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믿음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 않은 과정이죠. 철모를 때는 빨리 장가가고 싶고 빨리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나요, 그냥? 우리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나요? 왜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럼 이제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생각대로 안 되고,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끝에 뭐가 머무냐면 죄가 머물죠.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들어졌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생각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기 힘든 이유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을 주는 방식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박준상 집사님과 내가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자판기를 누르면 뭐가 나오듯이 뭔가 톡톡 튀어나오면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딱 주면서 이들의 회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네 삶은 다만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자판기처럼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참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캐톨릭 버전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뭘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네 삶의 현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든 믿음이 나쁘든 상관없이 우리네 삶의 현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수고를 캐톨릭 그 성경 버전으로 번역한 것이 더 원문에 가까워요. 그래서 캐톨릭 그 성경 버전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을 고생이라고 부릅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의미 언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오롯이 내가 겪어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겐 통할지 모르는데 나에겐 잘 안 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럴 땐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겐 이게 답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을 참고하되 신앙생활은 철저히 내가 사서 고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성경이 제시한 해답은 뭐냐면 배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신앙생활은 인생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배우면서 살아야 된다. 배우면서 살아야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인생도 신앙도 열심과 처세 이전에 배움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 배움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배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지금 툭 뭔가를 던졌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 배움이란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제입니다. 시제. 어떤 시제냐면 성경은 배워라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진행형을 써서 계속 배워나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과거에 배운 것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배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배움은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배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배우지 않고 가르칠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수업은 평생 수업이고 신앙 수업은 평생 수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사실은 가장 양육의 베이스 기본이 뭐냐면 부모가 배우는 자이어야 합니다.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도록 또 아이들도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다.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다. 이게 누가 보여준 법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쳤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웠어요.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언제 사람 간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냐면 내가 그 사람을 가리키려고 할 때 갈등이 생겨요. 언제 화가 나죠? 우리 아이들이 가리킨 대로 안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가리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다 알아. 다 배웠어가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할 부분 일부분을 내가 배운 것뿐입니다. 성경은 작은 비물, 즉 개미 같은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라라고 할 때 그 어린 아이는 몇 살을 규정하고 있냐면 1살에서 3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살에서 3살에게 뭘 배울 수 있겠어요? 걔들이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아주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아이들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관찰해야 돼요. 어제도 온유가 뭘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은 집사님이 이렇게 너는 놀아라.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있는데 저는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뭘 갖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온유가 저기서 놀고 있지만 마음은 나한테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저기서 뭘 하나. 자꾸 아빠하고 우리 박장로님하고 저하고 어제 그 정화조 푸는 걸 같이 했거든요. 같이 하는데 이 아이가 모래장난을 하는데 엄마는 거기 있는데 자꾸 일로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얘 관심이 지금 이제 모래놀이에서 떠났어요. 이제 아빠와 목사님이 저기서 뭘 하고 있을까? 막 기계를 갖고 뭘 하고 막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 뺐다 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관찰력이에요. 관찰력.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관찰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잖아요. 주목하여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가만히 관찰해 보면 걔네들이 왜 화를 내고 걔네들이 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간 넉넉한 시간들이에요. 넉넉한 시간들. 배우는 시간들이죠. 이 아이를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다 끼워 넣으려고 하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힘든 거예요.
하은이가 막 자꾸 때를 쓰잖아요. 하은이가. 저는 1초 만에 고칠 수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 제가 왜 때를 쓰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은이가 딱 때 쓰려면 내가 인상을 써요. 그러면 헤헤 하고 이렇게 다가와요. 그럼 나도 같이 헤헤 해줘요. 그리고 이야기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거나. 조금만 관찰하면 우리가 복잡한 부분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관찰력을 잃어버리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상당히 복잡해져요. 성경은 작은 미물, 개미 같은 그런 작은 것들에게도 배우라라고 말하고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라고 권면합니다.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배움의 시간이고 배움의 현장이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가정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와 가정은 평가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학습 공동체예요. 학습 공동체. 배우는 공동체예요. 배우는 공동체.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서, 자녀는 부모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자이고 자녀는 일방적으로 배우는 자이다. 이 틀은 기독교적인 성경적 틀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고 성도는 일방적으로 배우는 자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자예요. 그것을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약간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먼저 나 자신을 바라봐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모든 문제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도 그러고 있다.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저 싸가지 없어서 그래,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이렇게 정죄하기보다 왜 저 성도가 내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까라고 나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봐요. 이게 여러분 훨씬 행복해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타인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옳은 것만 주장하지 말고 나는 옳은 대로 살고 있나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주장한다고 내가 옳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내가 옳게 살지 못하는 부분을 감추고 가릴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옳은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자꾸 이야기해요. 율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율법에서 그렇게 말해요. 율법이 옳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 율법대로 살아? 옳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옳은 것을 주장하지 말고 옳은 것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즉 신앙생활은 배우면서 하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성경에서 삶을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부모인 내가 성경에서 삶의 원리들을 배우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 자식들은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삶은 불행하니까 너희들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그것을 어디서 배워요? 도대체 누가 가르쳐줘요?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일 수 없어요, 자녀들은. 자녀들이 다 느껴요. 자녀들이 다 느껴요. 원유 모르는 것 같아요. 원유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다 느껴요. 내가 전번에 한번 그 의자 발로 걷어찼더니 지금까지 나를 눈치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요. 저희 어머니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저를 하나도 가르치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려요.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이남 이녀 이 자식 넷을 혼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키워야 되니까 오늘 뭘 먹을까, 얘네들 어떻게 뭘 입힐까, 그걸 고심했지 얘네들 어떻게 뭘 가르칠까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가장 잘 가르쳤어요. 그냥 그분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말로 내 기억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교육한 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가야 된다. 이것만 딱 얘기했지 학교에 가기 싫으면 그래 가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학교를 밥 먹듯이 빠졌어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 근데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쌍놈의 새끼 그러면서 이제 훈육에 들어갔어요. 그 어디서 배운 내 삶의 모든 원리들을 어디서 배웠느냐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이건 가식이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들도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제 삶에 비춰졌어요. 가식 속으로 뭐 신앙인처럼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럴 때는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우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삶의 방식은 유교적이고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면 샤머니즘적이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경의 가치를 드러내고 발현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성경을 배우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담대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살려면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항상 충돌하기 때문에 이때 내가 성경적 가치를 따르려면 손해보아야 될 것, 그리고 내려놓아야 될 것, 자존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때로는 누군가 내 실수를 지적할 때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용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계 성도들이 잘 못하는 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조금 잘해주고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평생이 걸려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는 척하는 거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평생이 걸려요. 예수님이 왜 3년 동안 있다 떠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을까요? 그만큼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면서 너의 변화를 돕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 몰라요. 제가 아들처럼 사랑했던 제자가 저한테 어느 날 한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변할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한 10년쯤 저랑 지냈을 텐데
그래서 제가 평생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평생. 인생은 평생 걸려요. 평생.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데 10년 전에 그 바꾸고 싶은 거 아직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읽은 10장 38절에는 우리가 읽은 것 그 11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나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에게서 이걸 배워야 되고 저 사람에게서 저걸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11장이에요. 그래서 11장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그렇죠? 성경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런 사람들,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오늘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 많이 해도 피해갈 수 없고요. 믿음이 좋아도 피해갈 수 없어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런 난관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정답대로 살아라. 그게 가장 어리석은 교육이에요. 이게 세뇌된 교육이고 주입식 교육이에요. 정답대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전공하고 그대로 지금 사나요? 1 더하기 1은 2다. 아니야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지 않은 사람.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 즉 미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 미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감정들이에요. 두려움. 똑같은 감정으로 불안이란 말이 있는데 불안은 그 대상이 없어요. 두려움은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포비아라고 그래요. 두려움은 예를 들면 뱀에 대한 포비아들이 있어요. 막 생각만 해도 막 엊그제 축구하는 목사님들 난 왜 뱀이 그렇게 싫지?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뱀은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막 떨린다는 거예요. 뱀 생각만 해도 돌을 들고 싶다. 이게 뭐예요? 대상이 있죠, 대상. 포비아.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툭 들어오는 거예요. 툭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왜 두려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방법들을 쓰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런 기제들을 써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약하면 이래요. 삶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대처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신앙에 들어오면 어떻게 이게 변질되냐면 새벽 기도 나와요. 주일 성수해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해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을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가 실망하게 되죠. 왜? 그런 시스템으로 살았는데도 문제가 와. 그런 시스템을 갖고 나 오늘 새벽 기도했는데 주님, 나 새벽에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주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새벽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마치 부적처럼 만들었다는 거 내가. 부적처럼 시스템화해서 내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죠. 이게 마치 신앙 같은데
내가 이 시스템을 의지하는 거지 기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면밀히 한번 여러분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신앙의 습관을 부적처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오늘 하루가 나는 기뻐. 그러니까 자기 만족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습관과 규칙, 이런 일을 내가 다 하더라도 내 삶에 문제가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전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습관, 이런 시스템,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습관과 규칙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런 효율적인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는 늘 똑같은 삶, 평온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도 무사히,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우리 가족들도 다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내가 새벽에 기도해서 그래.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해서 그래. 제가 이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이상한 목사로 보지 마세요.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걸 더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노아는 보이지 않을 때, 그렇죠?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야, 배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무려 120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늘 어떻게 보면 이 노아는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웠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말을 그 문장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확신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배움이 필요해요. 확신은 어느 순간 이게 툭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비슷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돌을 굴려서 저기까지 그 목표지까지 계속 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표현을 썼어요? 믿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었으며 믿고 있으며 믿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대한 시제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의심을 던지거든요. 과거에는 믿었는데 오늘은 믿지 못하다. 그건 옛날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너 믿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 질문하면 그래요. 나 옛날에 잘 믿었어. 그 옛날에 잘 믿은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옛날에 잘 믿었을 뿐이에요. 그 옛날에 잘 믿은 것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서 더 성숙하고 발전된 믿음, 더 큰 풍성한 믿음이 되어가고 그 믿음은 현재 그런 믿음은 미래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었으며 믿고 있으며 믿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배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배움이 확신의 또 다른 반대편의 표현인 소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소신. 고집과 소신은 다르죠. 고집을 소신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집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나 소신은 소통이 됩니다. 소신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고집은 딱딱하고 완고합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사람들이 비웃죠. 사람들이 비웃어요. 여러분, 비웃음 당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 야, 햇볕이 쨍쨍 나고, 이렇게 화창한 날인데 무슨 비가 언제 와? 비 안 와. 그렇죠? 우린 제주도에 살면서 이 날씨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렇죠? 뭐 며칠 비가 내리면 이 비가 오는 날이 계속될 것 같아서 우울해요. 햇볕이 쫙 나면 언제 비 안 나는데 진짜 얼마나 또 마음이 또 상쾌해지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12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신 있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단단하게 딱딱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여유가 생기고 위트가 있어야 돼요. 좀 위트를 길러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위트를 던져보면 여러분들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누가 나한테 욕해도 좀 싸우자고 달려들지 말고 좀 위트가 있어야 돼요. 위트. 제가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하고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타러 가려고 정류장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웃겨요. 내가 고등학교를 그 버스 타고 2년 동안 다녀갖고 잘 아는 길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 타면 안 되고 15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는 아니 엄마 2번 타야 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니래. 15분 타야 된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이 고집탱이 할망구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막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땅바닥에 탈sak 주저앉더니 막 땅을 치고 웃어요. 막 웃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너무 충격적인 요법을 썼나? 실성하셨나? 딱 가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아무리 내가 고집부렸기로서니 엄마한테 이 고집불통 할망구야 그러는 아들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가끔 저녁에 밤에 자다가 막 웃어요. 그러면 낮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떠올리면서 웃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타이트하게 살아요. 좀 여유가 필요해요. 마음이 여유가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가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성경은 꼭 이야기한 것만 여러분 읽지 말고 상상하면서 읽으면 야, 이 노아는 정말 위트가 있었던 사람이다. 마음에 여유가 있던 사람. 그러니까 120년을 버텼지. 120년. 여러분, 인생은 복잡하기 때문에 쉬운 답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의 과정, 무료하고 따분하고 놀림받는 의미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배 만드는 데 다 보내버려요. 우리 노아를 통해서 결과지향적 사고에서 과정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짧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길지만도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진자 운동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돼요. 노아의 전생에는 올바른 과정이 최고의 결정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최고의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면 최고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정과 선택은 기술이 아닙니다.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정은 판단이 아니라 생각이다.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결정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생각은 세계관에서 나와요. 그리고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면서 깨달아지는 결과물이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아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기도 해야 돼요. 왜 모세는 거기서 그렇게 무리바에서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 화를 낸 결과가 어떤 작용을 했을까? 우리는 느껴보고 그 순간들을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약간 비슷한 표현이지만 절대 같은 표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막막함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막막해요. 그렇죠? 막막해요. 가야 돼.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해. 그 어디로 가라고? 이 막막함을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해한 다음에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으면 하기는 해도 억지로 해요. 그래서 이해한 다음에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 느낌, 이성, 그 밖에 모든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우리 안에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막막하다는 것은 전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 어떤 논리, 어떤 것으로도 원인과 이유를 알아낼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막막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어디로요? 안 가르쳐줬어요. 언제요? 안 가르쳐줬어요. 왜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핑계대기 좋잖아요. 가르쳐줘야 떠나죠. 언제까지 하는지 가르쳐줘야 내가 하죠. 늘 우리는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 우리 신앙이 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아브라함한테 배워야 돼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떠나서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알아요. 제가 인천에서 2017년도에 떠나올 때 3년 전부터 하나님이 떠나라 했는데 그래도 제주도라고 하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제주도라고 하는 땅을 주셨지만 왜 내가 가야 돼요? 뭐 때문에 가야 돼요? 그런 답을 하나도 제가 얻지 못하고 왔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설득해서 데리고 가지? 그거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아내를 어떻게 설득하고 식구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또 조카 롯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이런 상태를 막막하다고 하죠.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완고한 나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잘 안 깨져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생각, 이 프레임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내 자의적인 힘으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늘 보던 것만 보고 늘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죠. 시야가 좁아지면 생각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마치 이불 안이 더 편해. 우리 미울 오리 새끼인가요? 거기에서 나오듯이. 집을 떠나는 것은 위험해. 이런 사고가 계속 작동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풀잎처럼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 부드러운 사고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경직되기 쉽습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아브라함에게 쓰신 방법이 네 시야 밖으로 나가라 그거예요. 네가 하던 대로, 네가 생각하던 대로, 네가 보던 대로, 네가 경험한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한 세계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이죠. 하나님의 세상.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사적으로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면 단어적이고 문법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했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서사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편을 연구하면서 제가 서사적으로 풀어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발을 딛고 하나님의 세상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빨리 너의 시야를 높여서 하늘로 시야를 더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그려내는 세상에 발을 디디면 평생 모르고 지냈을 내 마음의 부분들이 폭로되기도 합니다. 평생 느낄 수 없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느끼던 것만 느끼니까 신앙생활이 지루한 거예요. 오늘 다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그만두고 내일 미얀마 일주일 동안 선교갑시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이 세상의 문이 닫힐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미얀마 선교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1월 달에 2주를 미얀마에 가느라고 우리 박상원 장로님은 직업을 2번이나 바꿨어요. 지금 망했나요? 그때 보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게 내 세계에 우리가 너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가지 않으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할 많은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박상원 장로님 안 그래요? 제가 강요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똑같이 느끼는 것만 느끼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60을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행복이 오지 않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평생 정말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미워했던 한 분 장로님이 계십니다. 내 세계에서는 그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세상으로 오라고 저를 초청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면서 내가 바뀌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어떤 날은 어떤 상상을 하냐면 저분은 교통사고도 안 나는 그런 생각도 하고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설교를 했으니 그 설교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과격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해보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느끼지 못할 감정들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 기분들을 느낍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졌는데 그 감정과 느낌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미워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 왜? 복수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내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이렇게. 소정 집사님 내 뺨을 한 대 때려보세요. 그러면 소정 집사님 오른뺨을 대면서 목사님도 한 대 때리세요. 저는 한 대만 때릴 것 같아요? 아니 한 100대는 때려도 분이 안 풀릴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를 때려? 100대를 때리고도 분이 안 풀려서 한 1000대도 때려도 분이 안 풀릴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복수금지법이에요. 성경에서. 왜? 인간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 한 대 때렸으면 한 대만 대. 이게 복수금지법이에요. 눈에는 너 눈 하나 잘못되게 했으면 네 눈도 하나 빼. 이렇게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악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금지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어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갔습니다. 신앙생활은 이해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뢰가 먼저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돼요. 영적 세계, 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만 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안 돼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뭔가 이게 신기하게 뭔가 보여요. 신앙생활을 해보니 분명 존재하지만 어떤 이론이나 공식화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진실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제가 다룬 이 두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신앙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자꾸 답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 떠나는 순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찾아낸 답의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찾아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답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왜 기도가 답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찾아낸 답 안에 내가 자꾸 머무르 살려고 하니까 맞지 않는 신발을 내가 신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찾아야 돼. 그래 당당해요. 그래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목사가 왜 기도 안 하고 축구 다녀? 그래도 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니나 잘하라. 왜? 내가 찾은 답이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 제주도 올 때도 단 한 분의 목사님도 찬성하지 않았어요. 아, 제가 놀라웠어요. 익히 알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가서 처음에는 막 목회 처음에 하고 나서는 개척교회 할 때는 사람들이 불어나고 그런 거 막 얘기하니까 어른 목사님들이 잘한다, 박 목사 잘한다.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뒤에서는 욕하더라고. 조금 있어봐, 걔네들 다 떠나. 그래서 비웃더라고. 그래서 인생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는 거, 그거 운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되어줄 수는 없어요. 그 허상을 버려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도 노아처럼 살지 않았고 노아도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노아답게 살았고 아브라함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노아처럼 살아라는 걸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뭐라고 요구하냐면 너 노아 봤지? 너처럼 살아. 노아도 노아처럼 살았듯이 명균 집사도 명균 집사처럼 살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대한장로,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못 되는 거야? 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못 하는 거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 아브라함 봤지? 그러니 너는 너처럼 살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게 살았던 것처럼. 그걸 요구하는 거죠. 누구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번뜩이는 영감을 얻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똑같은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이것이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 수업인 것입니다. 부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죄인다워져야 돼.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틀에 끼워놓고 넌 왜 이렇게 못해 저렇게 못해 거기에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너를 너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답게 살면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